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또 마음의 계획을 세우건 간에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욕심들 혹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전거를 좀 타다 보면 조금 더 가고 싶고 조금 더 가고 싶어요. 이게 기록하는 그 어플이 있는데 제가 간 거리가 기록이 되고 평균 속도도 기록이 되고 사용한 칼로리도 그리고 사용한 힘도 다 저장이 분석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어느 날 이만큼 갔다 싶으면 다음 날은 그보다 조금 더 가고 싶고 조금 더 가고 싶고 몸이 쉽지 않고 힘든데도 그래도 또 조금 더 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좀 멀리 갔다 싶은데 되돌아왔어야 하는데 그 욕심이 발동이 돼서 조금 더 하다가 그 뒤에 있는 약속들이 그만 한순간에 두 가지 약속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이런 일들도 있어요. 욕심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으면 과감하게 딱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멈추는 일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이것,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일 아닌가? 그냥 쉽게 포기하면 되지,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멈추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는 이러한 만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만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이러한 방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데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는가 하면 감옥에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보내주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는 사실 사도 바울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역부터, 그러니까 세워질 당시부터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 연보를, 이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뒤를 살펴보면 특별히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게 되죠. 그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멈췄었다는 것이죠. 그 멈췄던 그러한 도움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낸 선교 헌금이 도착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사 가운데 보니까, 감사 글을 보니까 헌금이 도착해서 기뻐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보낸 물질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복음 전도라는 이러한 사역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단지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그렇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러던 차에 너희의 헌금이 들어와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첫째는 그들이 보였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물질로 그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뻐한 것은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여러분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여러분의 친절한 행동으로 오히려 여러분에게 풍성한 보상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들이 한 이 헌금과 연보가 내게 도움이 된 것 사실이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자기의 물질적인 부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이 비결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배웠겠는가 생각해 보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며 그리고 또 계속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구나. 내가 나의 환경, 있고 없고 나의 소유, 가지고 못 가지고 한 이것 때문에 한 번 기뻐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땐 슬퍼하는 이것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웠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 배우기를 거절하면 아무것도 느껴지고 또 배워지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의무감 때문에 그냥 매주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마치 시계추처럼 그렇게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배우는 일들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갈급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또한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이때에 딱 급하던 차에 너희들이 헌금을 보내줬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그 비결을, 자족하는 것에 대한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삶이 좀 더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걱정 똑같이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뭔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러한 본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 또한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그 시선은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도 감옥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물질이나 혹은 자기의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두 말을 합치면 자족의 비결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이 자족의 비결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일에는 배부르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상황에도 놓여봤고 저런 상황에도 놓여봤기 때문이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렵고 또는 그렇지 않고, 궁핍하고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편하고, 이런 모든 상황에 내 처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자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처했다라는 말이 반드시 그가 그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것을 하든지 경험해보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자족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11절부터 12절 사이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를 누릴 줄도 압니다. 내가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 말만 든다면 그의 삶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도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갈급함을 갖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의 유무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한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자족의 비결을 오늘 함께 살피고 또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감옥에서 쓴 말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도 권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그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런 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위로 받아야 될 자가 위로 할 자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사실 기쁨이 없다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쁨이 없다면 그 일이야말로 참 공허하고 의미 없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들을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의 이 기쁨은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나 혹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이러한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게 된 그러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주창하고 있는 이 기쁨,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내가 지금 기쁘다 할 때 이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 곰곰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갑에 뭐 좀 들어있는 것 같으면, 적어도 카드 한 장이라도 들어있으면 마음이 안심되고 좀 기쁘십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해지. 그렇다면 이 기쁨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온 기쁨인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들, 어떤 일들을 만나면서 또 무엇인가를 소유하면서 뭐 예를 들면 집이든지 차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누구한테 줘버리세요. 그때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건 좀 의심해 볼 만한 기쁨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을 했나요? 근데 사실이에요.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기쁜 것이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있었던 일, 즉 점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의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죠. 그러다가 결국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는 결국은 바울과 실라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죄를 뒤집어 씌움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쁨 가운데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찬양을 물론 억울한 마음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족의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해 볼 때 그가 단순히 억울함으로 호소하듯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옥터가 흔들리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일들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손에 있던 것들이 마치 바닷가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있다면, 그래서 정말 울어야 하고 그리고 통곡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 붙잡고서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호소하듯이, 따져 묻듯이 그렇게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그 첫 번째 비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두 번째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만큼은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그의 없는 것, 그의 부족한 것, 그의 연약함은 결코 아무런 장애나 혹은 실제적인 부족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혹은 정말 지혜에 있어서 모자르거나 하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고 고통당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이, 즉 그러한 고통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둘러가는 길들을 꼭 여러분 앞에 놓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들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굳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극적인 회심의 기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충분히 사용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으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그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 광야의 길들, 그 안에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능력,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용어는 그 시대에 헬라의 그러한 철학자들, 스토아파들이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이 성경에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를 자족으로 봤고요. 그들이 말하는 그 자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충분하고 그리고 흡족하고 만족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어떤 자원들, 그 능력들을 이용해서 자신들 스스로 이러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신이
그러니까 신이 지어준 운명에 자신을 그저 맡기는 것으로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족하는 단계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다면 이 스토아파들의 이러한 삶의 명언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의미를 주고 또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체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이 이것이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포기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해서 그저 정해진 수준의 만족함에,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던 자족의 의미였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일은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자족이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면 그냥 가난하려니, 또 부자면 또 지금은 부자려니,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프려니,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유혹들이나 또 무엇인가 가지려는 욕망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억제해서 내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만족과 자족의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것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한번 좀 자기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통해서, 혹은 그저 그냥 체념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지, 살만하지, 뭘 더 바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함, 그가 배운 이 자족의 그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서가 붙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하는 이것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러한 단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좌에서 떠나 광야 생활을 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 위에서 멀어진 것, 왕에서 쫓겨난 이 일이 그에게 불평이나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혹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단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의 가장 기본과 또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자족,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제가 배워야 하는 이 자족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포기, 자포자기하거나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그냥 내 정도에 충분하지. 내게 주어진 운명이 이런 것이지. 내 능력이 이 정도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족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되살아나면 깨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누른 상태에서 한 자족이라면 그것이 깨지고 나면 또다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깊은 수렁과도 같은 이러한 이 나에 대한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이러한 끊임없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족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그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때론 교만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진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없어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모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이라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여전히 내가 가지지 않아도, 내가 없어도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인가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정말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갔던 그분들은 불평과 원망 섞인 말들을 하면서 끌려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모든 교회사를 통해 볼 때에 순교를 했던,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순교의 자리에 섰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억지로 혹은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그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연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참 반일 감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야기하긴 그런데 이 나가사키에 기독교 순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디 세워놓는가 하면 갯벌에 세워요. 물이 차오면 그냥 겨우 고개를 들어야 숨을 쉴 수 있을 정도까지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쩔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00km라고 했나? 2000km라고 했는가? 그만큼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본보기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 하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무슨 잘못이냐? 네 부모들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건데 너까지 그렇게 죽을 이유 있냐? 와라. 네가 안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살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십자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제가 저기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날 떼놓지 말라고 붙잡고 우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슬픔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죽는 길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길이고 살 수 없는 그러한 길인데 그 길을 가겠다고 그곳에서 나를 떼어놓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만족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만족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족, 이러한 자족,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소유하게 된 이러한 만족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여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경지에 여러분이 서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시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러한 자족의 비결들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다른 사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 안에서 만족하시고 또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